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리고는 사해 북서쪽 1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성인데 비탈진 경사면 위에 건설되어 있는 천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창조과학회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두터운 이중벽을 가진 초롱성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는 그 이름처럼 진짜 여리고 약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외벽은 기초벽 5m를 먼저 쌓은 그 위에 다시 두께 2m에 높이 8m의 벽을 쌓았고, 외벽과 사이를 둔 내벽은 또다시 두께 4m에 높이 14m로 견고하게 쌓아 올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중벽을 가지고 그렇게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었지만 이미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결코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이 전쟁들은 신약에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모형과 승리의 원리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목하면서 반드시 한 번쯤 묵상하고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력한 이중벽으로 둘러싸인 이 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리고 전투 승리의 원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첫째로 거룩과 성결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비결은 거룩과 성결에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거룩과 전쟁이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거룩과 성결이 여러분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그처럼 상관없이 보이고 관계없이 보이는 이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하나님 앞에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선언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신앙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소중한 명제인 거죠. 우리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난공불락의 이중벽을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성 전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역시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반드시 넘어야 될 여러 상황들과 문제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범람했던 요단이 갈라져 버리고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해 있었을 것이며 그들의 높이는 그 함성이 온 땅을 얼마나 진동했을 것인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충천한 사기 속에 이스라엘 군대가 곧장 여리고 도성으로 돌진해 들어갈 때 우리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한 존재를 만나게 돼요. 오늘 6장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로 돌진해 들어갈 때에 그들이 대적들과 먼저 접전하기 전에 먼저 저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떤 한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군대 장관이 말하는 명령을 따라서 그의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대에 신을 벗는 것은 종들이 주인 앞에서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인의 시키는 일에 복종하는 바로 그러한 헌신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먼저 그를 따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분 앞에서 먼저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어떤 개념보다도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철저하게 헌신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전쟁에 앞서서 먼저 그분 앞에서 신을 벗지 않는다면, 저들이 먼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싸우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가 있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그분께 헌신된 거룩한 싸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사기 충천하여서 여리고성으로 돌진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잠시 멈추시고 여리고 평지에서 저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람했던 요단강을 갈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요단강 길을 따라서 그곳을 건너갔을 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5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적처럼 갈라지고 그 기적을 맛보며 힘차게 돌진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군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동편에 있던 모든, 이 가나안 서편에 있던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저들의 영혼이, 저들의 모두가 정신을 잃었다고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린 그 대적들을 향해서 총공격하여 단숨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절호의 찬스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칼을 갈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대적들을 뵈려면 칼을 갈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칼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칼로 대적을 겨냥하여서 그것을 휘두르라 말씀하지 않고 그 칼로 먼저 각 사람 안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도전해 오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그 충천한 사기로 단번에 여리고로 돌진해서 그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급한 순간에 칼을 갈아서 먼저는 적들에게가 아니라 먼저는 각 사람 안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급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분께 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급하고 중요한 것과 하나님이 급하고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바로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됨의 표식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일어난 이 새로운 2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할례를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그것도 눈앞에 여리고의 대적들이 바로 그 눈앞에 보이는 이 여리고 평지 한복판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상관없어 보이는,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거룩과 성결에 관한 일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급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먼저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할례 없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그렇게 전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할례가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았던 옛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저들로 하여금 상기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 총각을 다투는 이 전쟁터에서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유월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명령하셨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어떤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먼저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어린 양께 속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나자 비로소 저들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저들이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린 양께 속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저들의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의 주권을 쥐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도 요단이 갈라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보배로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수아 3장 5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강이 갈라지는 것과 그리고 성결이 무슨 문제예요? 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의 사건과 저들이 성결로 준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룩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결 가운데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오늘의 성결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결을 예비함으로 내일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와 돌파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기적을 행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이제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도성에서 치렀던 전쟁이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였습니다. 그 영어 이름이긴 하지만 그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아이와 같이 작은 규모로 무장하고 있는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성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아군이 적군보다도 훨씬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모로 탁월한 어떤 우세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략과 전술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무장이나 무기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 아간이 범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의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장막에 숨긴 아간의 범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철저하게 거룩에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너진 곳에 결코 진정한 승리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거룩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진짜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성결한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렇게 거룩과 성결을 준비한 후에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저들 가운데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성결과 거룩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딪히는 여리고 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리고 전투 승리의 원리 두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과 순종의 원리. 여호수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할례를 다 끝나고 유월절을 다 지킨 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남으로 이제 더욱더 사기가 충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마침내 이 여리고성을 향한 전략이 드디어 주어졌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일까요?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그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행하고 그 뒤를 7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또다시 다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후군의 그 군대들이 그 뒤를 바짝 따라서 행진하게 하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침묵하고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을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크게 소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적은 여리고가 아닐지도 몰라요. 가장 먼저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 것은 각 사람의 생각의 영역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이성이 충돌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사고가 충돌하는 바로 그 우리의 생각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4m 높이의 외벽 위에서 자신들을 응시하고 있는 적들 아래서 열을 맞춰서 행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탄한 일인가. 꼭 나팔을 불면서 그것도 법궤까지 메고서 그것도 왜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을 꼭 돌아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왜 또 7바퀴를 돌아야 하는가.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저들을 번민하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이성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바로 첫걸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고 그분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된 비결이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의 이성과 충돌하고 자기의 어떤 사고와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그 앞에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들을 연단하고 훈련해 온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과 순종에 관한 영역이었어요. 온 애굽을 재앙으로 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 사망을 면하라 라고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까닭에 그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모든 백성들이 사망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날 밤에 이 사망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두루 다닐 때 양피를 바르고 문을 걸어 잠그고서 안에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 성경은 쳐다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더라 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무엇을 배운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고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범람하는 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 앞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여금 먼저 건너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여전히 몸에 꺼두는 시기라 그 강이 이 창이라고 그 범람하는 수위가 가장 그 높아 있었지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요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운 거죠? 똑같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이 순종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오늘 이중벽을 치고 있는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상황과 넘어야 될 벽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순종함으로 돌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이 뭘까요? 여리고 전투 승리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집중과 반복의 원리.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오늘 여리고 전투의 이 전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집중의 원리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리고성을 행진할 때에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끝까지 침묵하도록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 정적이 흐르는 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뭐냐면 제사장들이 불어대는 양강나팔 소리뿐입니다. 양강나팔, 양의 뿔로 만들어진 이 나팔 소리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바로 그 복음의 소리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 우리가 오늘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은 어디를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입을 봉한 채로 그들의 눈은 제사장이 메고 있는 법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메고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였던 이 기적과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아요. 다음 날도 똑같은 그 행진을 또 다시 합니다. 매일처럼 저들이 이 일을 행하면서 저들 안에 자칫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엄하게 그 회의감이 불평으로 나오는 그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엄하게 침묵을 말씀하시죠. 불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공동체에 부정적인 파괴력이 있는가를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들이 내뱉은 부정적인 한마디 말이 무려 200만이 넘는 출애굽 1세대 모든 운명을 광야에 묻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공동체에 속히 전념되어서 사람들 하여금 분리와 갈등과 반목을 경험하게 하고 저들로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서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이런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귀는 양강나팔 소리에, 그리고 눈은 법궤에 집중하면서 모든 환경의 소리, 내면의 소리, 세상 풍조에 흐르는 그런 소리를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바로 반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하루 만에 여리고성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수고해야 되는 그 반복을 주님이 기꺼이 요구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번 해보는 것은 시도일 수 있지만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반복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반복되는 일상의 경건의 행진을 하루하루 쌓아가요. 하루, 이틀, 사흘,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나흘 때, 닷새째, 엿새째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저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분량을 채우는 바로 그 날에 여호수아가 비로소 명령을 해요. 이제 외치라, 외치라.
이 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여호와의 승리를 외칠 때에 난공불락의 이중성, 철옹성이었던 여리고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외벽과 내벽, 그 두터운 이중벽의 철옹성이 마침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고고 역사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됐냐면, 이 벽이 무너질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함성 소리에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분량을 채우는 저들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하나의 증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아래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일곱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일곱째 승리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5절의 말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오늘 내가 행하는 일상의 경건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경건은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기도하고 내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혹여 내일이 바로 일곱째 날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서 안에서 일개 속국과 같은 작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지금 대국의 모든 이 행렬을 데리고 값진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찾아왔는데 일개 한 나라의 1등 공신을 무시해버리고 일개 선지자가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들려주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짧은 한마디였어요.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분노한 이 나아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저 지금 선지자의 목을 쳐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돌아가 버리라라고 굉장히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노를 잠잠히 잠재우고 신하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며 드디어 요단강에 자기 몸을 담그기 시작해요. 1번, 2번, 3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4번, 5번, 6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7번째 몸을 씻고 강물에서 나오는데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병에서 치유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순종을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참으로 성경을 보면서 감동스러운 것은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 이런 방긋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저들이 그 물을 채우는데 무엇을 성경을 말하고 있냐면 아구까지 채웠더라라는 말을 들려주어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설렁설렁하게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아구까지 물을 가득가득 채워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이 음성. 그러나 이 하인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오죠. 그렇죠. 내 안에 많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많은 어떤 주님의 말씀과 내 이성의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을 채웠다고 하는 것이죠. 물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로부터 새로운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주님 수준의 놀라운 포도주가 베풀어지면서 주님 수준의 놀라운 잔치 인생이 회복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던져본 것은 시도였어요. 그런데 매일 던지고 던졌더니
다윗의 그 손에 잡힌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골 때리는 능력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함락시키로 또 승리를 거둔 데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하루하루 반복된 바로 그 경건의 행진, 순종의 행진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집중과 반복을 통한 큰 신앙 승리와 돌파의 경험들이 간증이 또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도전해 오세요. 거룩과 성결의 원리. 아무런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능력은 거룩과 성결에서 온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믿음과 순종의 원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결코 지나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말입니다. 그리고 집중과 반복의 원리. 한두 번은 시도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반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순종의 능력은 반복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원리를 붙들고 범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